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의 섬김 자세와 또 거기에 따른 결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한다는 얘기는 결산한다 이 말이에요. 결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종들에 대한 결산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우리 신앙의 결산이 있는 날에 떳떳하고 칭찬받는 결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섬김의 원리가 이 본문의 비유 속에는 4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섬김의 원리. 첫 번째, 청지기의 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주인이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 말로 이것을 청직이라고 하고, 옛날에 그걸 청직이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라는 말입니다. 매니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부탁을 받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매니저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 자신, 또 우리의 모든 자산들, 우리의 재능, 탤런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다 주인이 맡기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제목이 있어. 그런 노래가 예전이나 오늘이나 틀린 노래의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끝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십자가 사역에서 그것을 통해서 피 흘려 주고 사신 교회,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면 교회를 지키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청지기적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청지기 삶을 사는 중요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11조는 10분의 1을 떼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11조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주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달란트 비유에 섬김의 원리 들어있는 것은 두 번째가 재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2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 뭐냐?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 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 줬어? 또 어떤 사람은 왜 1달란트를 줬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안 줬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1달란트는 당시에 20년 월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20년 연봉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달란트 준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을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1달란트는 20년치의 연봉. 그럼 2달란트는 20 곱하기 2니까 40년치의 연봉. 그럼 5달란트는 20 곱하기 5니까 10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죠.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주었다. 재능대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왜 적게 받았나? 저 사람은 왜 많이 받았냐? 이게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 쪽에서는 영 달란트를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있죠? 그런데 다른 방면에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받은 것은 아니야.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것을 영적인 은사라고도 하는데 영적 은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얘기죠. 내가 일할 때 기쁨이 있나 없나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은사가 있나 없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다가도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 어느 한 교회에 소속이 돼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 나타나더라고. 우리 수빈이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노래하는 것을 잘 못했어. 찬송하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소리가 안 나왔어. 근데 미국의 뉴욕 맨하탄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어떤 성가대 활동을 하는데 그 뒤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법 목소리가 크게 찬송가를 부르고 또 혼자 개인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내보내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 이 녀석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입도 제대로 뻥긋 안 하고 그냥 피아노 반주만 하고 목소리를 소리 내서 하지도 않던 것이 어디 거기 가서는 아주 즐겁게 그냥 찬송을 소리 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해 나갈 때 즐겁냐 이것입니다. 기뻐하냐. 기뻐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던 그것이 우리 영적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요. 즐겁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는 세 번째 섬김의 원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 달란트는 20년치의 월급, 20년 연봉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두 달란트는 40년, 다섯 달란트면 100년을 모아야지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요. 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많이 받았지만 저는 1달란트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응? 마태복음 25장 21절 예, 25장 21절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도 작은 것이에요.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작은 것을 충성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거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크고 작은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다 말이야. 문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과 크기는 하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맡겨준 것에 대해서 네가 충성했느냐?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성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든 간에 그 맡은 일에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실의 반대말이 그 대답이에요. 성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실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치 않으면 그 사람 실성한 사람이요. 실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야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실치 않은 사람은 실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던 간에 실성하지 말고 성실하게 기쁘게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어근은 카라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는 조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은사의 재능을 따라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4번째 섬김의 원리,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익한 종됨의 원리. 여기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서 받은 이 한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주인의 평가를 받아.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을 갔냐 안 갔냐 굳이 거기까지 이야기를 확장하지 마세요. 엄청난 손실을 입는 사람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예?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익하다. 유익하지 못했다. 또 이웃에게도 유익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 받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산의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큰 책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 저는 뭐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것이 네 잘못이야? 가장 작은 것에 충성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정말 아세요? 나는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습니까? 정말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 결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마 지도는 그레데 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아데마오와 또는 두기고를 내게 보낼 것이다. 그때 내가 좀 빨리 와달라. 니고볼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낼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 이런 뜻이에요. 응? 근데 여러분, 아데마라는 사람 들어봤어? 잘 여기 한번 딱 나와. 아데마. 두기고는? 뭐 들어본 것도 같아요. 두기고는 누구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쓰잖아요. 그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두기고. 심부름 하던 사람이요. 근데 그가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야. 바울이 디도를 부르면서 그렇다면 그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공백을 메꿔줄 사람을 보내주겠다. 아데마오와 두기고. 응? 둘 중에 하나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죠. 또 말하기를 13절, 디도서 3장 13절에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교법사, 율법사 세나라는 말 들어봤어? 세나라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 한번 딱 나와. 아볼로는 들어봤지.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던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세나 그리고 아볼로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사람들로 얼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너희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하는 더 좋은 것을 배우게 잘 가르쳐 주어 그것입니다. 유익한 사람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했던 사람들을 잘 살펴주는 것,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잘 가르쳐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유익한 사람들이 되게 한 일이 뭐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선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 구원을 주셨지, 치유를 주셨지, 재물도 주셨지. 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거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라 이 말이요. 사용하라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약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열심히 써서 일하라 이것입니다. 묻어두려면 받지나 말지 왜 받았냐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땅에 묻어둬? 그러려면 받지나 말지. 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유익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해로운 사람.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5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을 또 사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 사람들 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겐 유익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니까 너한테 무난하니까 너도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얘기는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관계없어 하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항상 신경 써.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분명히 받은 것을 안다면 사용해 갈 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 근데 그 의인이 된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배웠죠? 그러면 권세를 받았으면 권세를 써먹어야지.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할 수 있다. 그래서 치유도 받고 생명도 받았으니까 써먹어. 몸에 질병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어제 우리 청년 중에 여기 발이 좀 아팠던 사람이 뭐 했냐, 어떻게 했냐, 기도했대. 어떤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미 나은 줄을 믿고 그 아픔을 쫓아냈어요. 그러더라고.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야 돼. 아프다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 쫓아내. 아픔을 쫓아내고 통증을 쫓아내고 우리의 부족을 쫓아내고 그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받은 것을 써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부정적으로 보여도 아직 완전치 않아 보여도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 뭘 받았어?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받은 것을 사용해 나가자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치유만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만 좋겠습니까? 받은 것을 잘 사용해 가는, 그래서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또 병고침도 치유도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땅에만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잘 사용해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